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 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셈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 통영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로 무장하여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 없는 은혜의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근 각처로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생활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형통한 삶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길 원하오니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인하여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여서 이 수해의 어려움을 아픔들과 잘 이기고 견디게 하시며 저희들도 기도와 물질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격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영이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의 덕을 세우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먼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27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시고 함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히브리어는 드바림입니다. 드바림은 말씀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를 하시고 엄히 경계를 하셨다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무리 없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하여 심도 있게 살펴야 할 부분은 우상 숭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입니다. 우상 숭배를 정의하려면 신앙의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상태에서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미래에 관하여 염려를 가지고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앞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괜찮은 일일까? 질문의 소재는 그대로이지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사업에서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방식의 경제활동이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제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경제활동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성취를 이루고 싶은 영역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전의 삶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 할까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활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 문화, 취미의 영역까지 똑같습니다. 현대인은 현실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에 권력자가 주권자를 행세하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정치 성향이나 정치적인 선호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그렇게 확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 복음적인 가치와 부합되는 정치적 판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인도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문화생활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판단하게 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을 위하여 언제든지 다른 것들을 조절하거나 나아가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구심점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우상 숭배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의하여 모든 것이 제어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건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평생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잠시 신앙은 접어두고 지금은 이걸 해야만 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신앙적이지 못하면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은 중립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다른 것을 숭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 대통령이 유타주에 위치한 몰몬교 복지광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몰몬교 지도자들을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몰몬교 지도자들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의 강력한 지지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몬교 성직자들을 초대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지도자들을 참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몰몬교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몰몬교도들이 가득 차 있는 유타주를 보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정적인 유권자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몰몬 교도들의 높은 도덕성을 평가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못 본 채 해 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환영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유타주가 합법적으로 이단의 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행정구역 하나가 통째로 이단의 땅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타주에 태어나면 온 세상이 다 몰몬교도 천지인 줄 알게 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자랍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판단이지 우상숭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보다 경제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건입니까? 후자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무형의 가치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과 9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에 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랍니다. 순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필요로 하게 되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형 무형의 존재나 가치나 신념을 만들고 나면 그것에 대하여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결국에는 그 가치가 우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단군상, 불상, 아니면 일본 신, 며칠 전에 보니까 일본 태양신 이름도 나오던데요. 그다음에 일본 신사 이런 것들과 기복신앙,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과 기복신앙 중에 우리한테 더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더 위험하죠. 이건 우리 어차피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신천지와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 종교화되는 것 중에 뭐가 더 위험합니까? 우리한테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 신천지는 만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간격이 멀고 가까운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유형인가 무형인가가 심각성을 고려하게 만드는,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게 하고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의 대상이 되면 만들고 싶어지고 그럼 시작되는 것이죠. 우상은 존재하고 있어서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동상이든 상상 속의 산물이든 사상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하고 점점 신성화 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성화 시켜 나갈수록 우상의 위치는 높아지고 숭배하는 인간의 위치는 낮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사회 영역이 바로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극단적인 정치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메카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자를 기독교 국가에서 색출해내는데 그게 뭐 잘못된 일이냐? 당연히 색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만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하고 낙인을 찍어서 인생을 사실상 다 망쳐 놓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지식인, 학자들, 예술가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부터 탈출을 시작했고 그동안 미국에 좋았던 이미지는 이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땅바닥에 내려앉게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개신교 복음주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가담한 이유는 이겁니다.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들이니 이참에 이 무신론자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의 미국은 이 메카시즘에 대하여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법적인 가치를 위배했다고 여기고 교육적인 자료로도 활용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여기 몰두했을까요? 이념이 종교의 우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만 종교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종교의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념의 본성입니다. 공산주의를 제창한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왜 아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주창하는 이념이 종교의 가치와 상충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념은 실제로 또 다른 방식의 종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념을 목숨 걸고 신봉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나면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고 사랑을 표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원수를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없는 원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원수를 처단합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비효율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와 맞물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상 숭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체를 알았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목이 요수아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한 의지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우상 숭배로 넘어간 상태라는 전제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집안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나는 선택할 수 없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자기는 종이라서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선택권이 나에게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택할까? 신보다 다른 이념이나 가치를 더 우선해도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못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못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0편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졌으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그 말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감을 통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유형과 무형의 우상에 미혹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적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아직 무지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뭐라도 이 판단이 안 되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종교가 아편이라는데 크리스천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와 손을 잡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상 숭배가 우리의 도처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방식은 가나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했던 것과 똑같은 경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시작할 겁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명령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때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순종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이 나한테 좋은 일인 것을 알 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수준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작이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편에 나오는 노래들처럼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 사람이 우상에게 고개를 못 돌립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서 유익을 알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본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영역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른 걸로 바꾸시겠습니까? 그걸 왜 바꿉니까? 다른 거 쳐다보십니까? 우리 자기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걸 잠시 보고 내 걸 봅니다. 왜? 이거 너무 좋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다른 것과 이걸 바꾸고 싶어하고 벌써 실증 난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토록 경계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세계 복음화와 교회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면 자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다 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데는 눈도 돌리지 말라는 말을 신앙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어서 모든 판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이 다 보장을 받으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만 교회에 딱 와 있으면 내 인생이 100% 보장받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는 날을 정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환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우상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상에 대한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선이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들을 놓친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타주가 처음부터 몰몬교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의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의 긴장감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경계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행해오는 모든 것들의 뒤에 마귀 사탄의 그 간교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2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는 박동훈 목사님 되겠습니다. 강주교회 심하십니다. 모임 기간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점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광고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수료자는 주순희 구은혜 성도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입대가 있습니다. 김소망 청년 김민수 집사님 장남이 되겠습니다. 내일 입대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잘 갔다 오게끔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 일정이 주보 밑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찬조는 우리 교육부 부장 되시는 이명렬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에서 주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일시는 8월 9일 토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장소는 앙게로스 시티 및 클라우에 이렇게 갑니다. 잘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 갔다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는 밑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가 23일 정인전 지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는 조금 다른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지요.
성인 성도 4명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포함 6명 도합 10명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도 조금 더 길고 사역 일정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순의 성도님, 구은의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선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얼굴은 잘 아시죠? 네, 두 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순의 성도님, 구원의 성도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로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아무리 자주 해도 좋습니다. 네. 우리 김소망 청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짧은 머리 잘 어울리네. 네. 이제 내일 입대하고 어른들이야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군대 너무 좋더라 이러지만 안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네. 아마 이제 가면 이제 걱정하면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쌓아 나가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1년 잘 보낸 이제 지원군도 저 뒤에 휴가 와 있거든요. 네. 보고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이 이제 장성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청년기에 좋은 경험들이 있도록 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또 아름다운 인격의 성장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재하시며 주인 되어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입대를 벌써 했습니다. 네.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는데요. 청년부 출신 군인들의 군 생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어떤 우상의 유혹도 물리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